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이나 전하는 이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수요 예배 설교 때 제가 찬송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앞절인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 성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되어야 하고 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성숙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전하고 또 알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영적 성숙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에서 이것은 앞서 3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말했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에베소 성도들은 이 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신령한 복, 창세전부터 시작되어 바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믿는 믿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들을 정도로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넘쳤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감옥에 끌려가 죽는 일이 너무나 빈번했던 바로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어려움에서 서로를 돕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신령한 복을 만약에 알지 못했고 또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불평과 불만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비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충분히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과 사랑을 지켰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에 감사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 안에 있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기를 마치면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간구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하나의 간구, 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이 하나의 간구를 우리는 세 구절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앞서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신령한 복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이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아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저는 일반 계시라는 것과 특별 계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반 계시는 쉽게 말해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해도 보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또 숲과 나무들을 보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6절 말씀에서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의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이나 모든 믿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토테니즘이나 또는 우상을 만드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이죠. 하지만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구속의 사역이 바로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특별 계시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특별 계시를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도구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결국 17절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며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모든 일들을 알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간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힘쓰는 그 당시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 함께 볼 말씀은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구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성도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업을 삼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간구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속의 모든 사역을 통해 구원을 얻도록 부르신 모든 성도들이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기업을 삼아주셨음을 알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부르시고 기업을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알 수 있다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이 풍성함을 알 수 있다. 이 세상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바울의 당시를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시대였고, 또 죽음을 각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기업을 삼으신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눈으로 이를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 기업을 삼으신 그 풍성함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기업에 삼아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알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19절의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힘의 위력으로 인하여서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기를 간구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능력에 대해서 20절 말씀을 통해 이 능력이 어떠한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으로 삼으신 영광의 풍성함은 곧 베푸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능력이 바로 어떤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지극히 크다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의 불순종으로, 사람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심지어 다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영생토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가 이 말씀을 처음에는 순종할 수 있었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찾아온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에게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는 3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 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표현으로 그녀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하와도 아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어린 친구들 중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안 먹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지 않았을 텐데, 혹은 내가 아담과 만약에 하와였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안 먹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하나 열어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제사를 주셨음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음에도 사람의 끊임없는 죄로 인하여서 매번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완전히 죄가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위해 단번에 우리를 위해 제물을 드릴 이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과 22절 전반전 말씀에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늘 기억하도록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사는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순간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역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릴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선포했던 또 간구했던 성도의 영적 성숙을 위한 간구를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17절에서는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함이 어떤지를 나눴습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는 어떤 간구를 했습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을 삼으신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임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19절에서 22절까지 부활의 능력을 알므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는 것의 중요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후반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의 영적 성숙을 간구하며 마지막으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며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영적 성숙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성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성도의 영적 성숙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반 안에 22절 후반절부터 23절의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1장 전체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성도의 부르신 그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며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영적 성숙의 중요함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여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익숙하여서, 교육자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여서 이 교회의 귀한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러한 생각들과 행동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도 해보아야 합니다. 영적 성숙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편할 수 있겠죠.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서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성숙,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영적 성숙은 무엇입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새서울교회 안에서 영적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고 받은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교회 영적 성숙 위에 간구했던 이 사도 바울의 간구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울의 이 간구를 떠올리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영적 성숙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서울교회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40주년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세워졌듯이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또한 백성들,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아까 불렀던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